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지요? 갈등이라는 말. 이 갈등이 어디서부터 나온 말입니까? 갈과 등, 그러니까 칡나무인가요?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배배 꼬여서 자라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갈등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생각이 꼬여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꼬여질 때에 생겨나는, 때로는 그 가운데 있는 오해가 꼬여지고, 그리고 주장과 욕심들이 꼬여져 나아갈 때 생겨나는 것이 바로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서도 이와 같은 갈등들은요, 소설이나 영화를 재밌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장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소설이나 영화에서의 갈등은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다 해소가 되고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면 재밌다, 즐겁다, 잘 봤다 라고 하는 시원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선 이런 갈등이나 이러한 꼬여져 있는 것들이 만약 풀려지지 않은 채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아프고 부담스럽고 힘들게 하고 있다면 그 인생과 삶은 정말 불행이라는 단어가 떠올리는 삶이 되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갈등이 계속되어지고 깊어지면 이것은 그저 갈등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과 사람이 죽이려고 덤벼드는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전쟁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갈등의 끝을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때로는 시작된 싸움과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고 매듭질지 몰라서 막막해하는 세상의 많은 역사와 사람들의 일들을 우리가 항상 보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전쟁, 이러한 불안 가운데서 바로 평화를 추구하는 그 마음을 갖고 시작한 것이 바로 올림픽이라고 하죠. 바로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이 33회 파리 올림픽이 이제 시작되게 되었는데, 이 올림픽의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것을, 함께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정신이 바로 이 올림픽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올림픽 정신의 모토다라고 하면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멀리. 그런데요, 이번에는 이 모토에 한 가지를 더했다고 합니다.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멀리, 그리고 다 함께. 아마도 이번에 이 단어를 더한 이유라고 한다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대립과 전쟁,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고 있는 그 증오와 대립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번에 이런 말들이 더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 올림픽에도요, 온전한 그 평화를 누릴 수 없게 하는 많은 것들이 보이죠. 특별히 올림픽 개막식 전에 파리에서는요, 철도 노선에 방화 테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공항에서는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위협 때문에 승객들이 잠시 피신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쩌면 평화를 추구하는 대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에도 어울리지 않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아니 인간에게 있어서 어떻게, 언제
이 화평,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하신 그 세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감탄하십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기에 참 좋았더라. 영어로 good, very good 이라고 평가하시는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변함이 없는, 끊임이 없는 화평이 흘러나오고, 또한 그 에덴의 동산에서는 강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과 평화가 넘쳐 흐르는 땅, 넘쳐 흐르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 언제 망가지고 깨어지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죄가 그 가운데 개입되면서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죄가 밀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 화평을 사람은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질 때에 우리의 온전한 화평이 멈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화평이 멈춰진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시밭으로 가득한 땅을 일궈야 되는, 땀 흘려야 하는 인생이 되었고, 고통 중에 자녀와 자손들을 낳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벨과 가인의 사건들을 통해서 아벨을 때려 죽이는 가정의 비극이 이끌어져 나왔고, 또 동생을 쳐 죽였던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이리저리로 헤매이고 다니다가 자신의 그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찾아보려고 성을 쌓지 않습니까? 성을 쌓고 그 안에 거주함으로 자신의 평안을 누리고자 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담을 쌓고 바로 그 평안을 누리고자 했지만, 사람이 과연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듯이 진정한 평안, 진정한 화평을 벽을 통해서, 담벼락을 통해서, 성벽을 통해서 이룬 적이 있던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모든 화평의 방법들은요, 한순간 한시적으로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죄는 그 모든 평화를 다시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빠져나오지 않는, 우리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그 평화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담을 쌓고 허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비로소 우리를 무엇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이 평화, 바로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 특별히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헬라어로는, 신약 성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부릅니다. 에이레네. 이것을 히브리어로 번역한 것을 보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나옵니다.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샬롬은요, 1차적인 의미로는요, 갈등이 없는 상태, 싸움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바로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샬롬은 이렇게 가벼운 뜻만이 아니에요. 그 샬롬에 담겨져 있는 더 깊은 뜻이 있는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함과 안전함의 상태,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강과 안전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건강함과 안전함 가운데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바로 화평,
샬롬이라고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만드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화평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샬롬을 참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담을 치우고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여진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오해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왜곡된 생각과 욕심의 벽을 무너뜨릴 때 바로 우리 안에 진정한 화평, 진정한 샬롬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화평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의하시는 이 말씀은 이렇게 정의되어야 맞아요.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이 화평은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화평이니까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완전한 평화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화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화평이 아니라, 화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요, peacemaker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를 세워 나아가는 자, 평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축복은 너희가 평안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평안 위에 평안하게 하는 자가 되어라, 평안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평안은 어떠한 평안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평안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오는 평안입니까? 예수님에게서부터 오는 평안,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하게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평안은요, 사람들이 적절한 타협과 적절한 협상과 적절한 양보를 통해서 누리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나오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언뜻 들으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왔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너에게 칼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불을 내리러 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쉽게 들으면, 간단하게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되신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라고 예언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시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성취하고 이뤄 나아가는, 사람에게 큰 힘과 능력이 부여되어서 만들어내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음으로 인하여서만 흘려보낼 수 있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저 덮어놓고 있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감춰놓고 있는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덮어놓고 표면적으로만 누리는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서 뒤로 미뤄지고 있는 것을 모두 드러내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 나아가게 하시는 이 일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그저 세상의 타협과 세상의 적절한 적응을 통해서 누리는 평안으로 만족하며 사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실 수 있는 그 평화를 사모하실 수 있는, 목마르실 수 있는, 그리고 간절히 찾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노력함으로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의 독립운동가인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요,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통해서 인도의 독립을 이끌어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한때 성경을 접하고 이 산상수훈에 감격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디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종교 중에 종교요,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가 바로 기독교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 산상수훈이야말로 바로 그 모든 종교의 엑기스를 모아놓은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간디는요, 매일 아침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이 산상수훈이 담겨져 있는 이 마태복음 5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거기에서 통찰과 또한 지혜를 얻어서 바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이끌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디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얼핏 보면 바로 화평의 사람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가받는 간디조차도요, 인도의 독립은 이끌어냈지만 그 이후에 인도는 종교에 의해서 파키스탄과 인도로 분열되게 되고, 종교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수만 명이 살해되고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동족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이 간디라고 하는 사람조차도요, 그것을 평화롭게 화해시키고 중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힌두교인들 가운데 간디가 무슬림의 편을 든다는 오해를 하는 바람에 암살을 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극으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노력을 통한 평화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잠시의 평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 덮어둔 것과 같고, 온전한 평화가 임하는 것은 요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예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곳마다 갈등이 없는 곳이 없다고 하죠. 가정 가운데서도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함께 있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혼자 있고 싶어하고, 마치 가인과 같이 나의 평안을 지키고 싶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담을 쌓고 벽을 쌓고 성벽을 쌓고 그 안에 홀로 거하면서 나만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광야에 나아가서 열심히 수도하고 기도하면서 누리는 화평으로 우리에게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을 잘 열어서 누리는 평안과 행복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다면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될 필요한 일들이 무엇일까? 왜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평하게 만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노력과 중재만으로 평화를 찾아오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미 여러 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 바른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풀려질 때, 그 안에 있는 담이 무너질 때 화평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화평을 가져오는 자,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세상의 이웃들과 하나님과의 화평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바로 그 화평의 증표요, 수단과 또한 통로가 되신, 다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고 전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화평과 평화는요, 그저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하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양보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와 같은 것을 하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네, 모든 것이 다 있어도요, 그 안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온전한 화평, 온전한 사랑의 회복이 있지 아니하면요, 그 모든 것이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들과의 막혀진 담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화목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온전한 화평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어떠한 직분을 얻은 자이냐? 화목케 하는 직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화평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직분이 어떻게 하는 직분입니까? 복음 전하는 직분이에요. 복음 전하는 직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제 우리와 하나님은 화목의 문이 열렸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들려주는 것, 이것을 들려주고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전도를 힘들어합니까? 그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전도는 전하는 것인데 전하고 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고 그 사람의 마음도 바꿔놓아야지만 전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과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시작하기 전부터 어려운 것, 힘든 것, 부담스러운 것, 거북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들려드릴 뿐이고 사랑을 베풀 뿐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드릴 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것을 듣고 그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은 누구의 권한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심고 물을 주기만 하는 사람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것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붙들리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성령에 붙들려 사용되는 그 모든 사명과 사역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성령에 붙들려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여러분의 복음 전하는 장소들이, 복음 전하는 관계들이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전하여질 때 분명한 열매가 거두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흘러나가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용서에 대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디트리트 존 보네퍼 목사님께서는요, 용서는 모든 평화의 유일한 기반이다. 용서는 모든 평화의 유일한 기반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용서라는 것은요, 그저 다른 사람의 상처와 무도한 행위를 그저 참고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 그 경험을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내어보내버리고 현재의 나를 치유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용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를 위해서 용서하지 말고 나를 위해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과거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갈 시간을 위해서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과 갈등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고, 그것이 또 하나의 죄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화목을 가로막는 담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는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요,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말이 뭡니까? 용서만으로 그 용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한 다음에 사랑을 해야지만 이 용서가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용서라는 것이 쉽습니까? 내게 어려운 일들을 주신 사람들, 내게 힘든 일들을 사람들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 나한테 용서를 빌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것 같은데 나한테 잘못했다라고 먼저 사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끊어지지 않는 갈등의 시작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도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갈등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먼저 용서해 줘라. 그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것에 조건에 달린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머리로는 하루에 몇 번씩 생각하며,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용서해야지. 그런데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 힘든 마음을 준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눈에 띄고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한 줄 알았던 마음 가운데 그 분노와 아픔들이 다시 솟구쳐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용서를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일지 몰라도 그 용서를 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따라 용서할 수 있을 때 우리 마음에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이 찾아옵니까? 얼마나 놀라운 화평들이 찾아옵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쁨들이 찾아오고 그 무거웠던 짐들이 내려놓아지는 가벼움을 누리게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용서를 시작해 나갈 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의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시작으로부터 그 용서와 그 관계의 해소, 화평이 시작되어야 한다면 그것이 시작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바로 그 시작점에 서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 성령에 충만한 자는 이 화평의 실마리를 풀어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 미워할 만해, 그래 그렇게 증오할 만해 라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너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도 한번 용서해 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가 한번 그 용서를 시작해 봐라.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내 안에서는 잊지 않았을 그 용서에 대한 순종이, 내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법한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결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서 우리도 놀랄 만한, 우리가 감탄할 만한 용서가 흘러나오는 화평케 하는 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화평을 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사랑의 줄이겠죠. 그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명령이에요. 근데 이 힘써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 이 원형을 찾아보니까요, 스프다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스프다조라는 말을 고대에 언제 사용했는지 그 예시를 보니까요, 옛날에 고대에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원형 경기장에서는 검투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쓰러져야만 끝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검투사들이 자기 순서를 기다리며 줄을 저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순서가 되어서 이제 그 빛이 비추는 원형 경기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기 시작해요. 입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뒤에서 그 검투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켰던 조교가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스프다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 안 죽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라 라고 하는 격려예요. 죽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 라고 하는 격려, 이것이 바로 스프다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되는 말씀이라고요?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갖다 주시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저 로또에 맞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듯이 그냥 부어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은 우리가 힘써 지켜야만 하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유리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의 관계는요, 어느 순간 말 한마디, 관계 하나, 실수 하나로 언제든지 언제 깨어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화평, 이러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시고 나서 우리 부부간 가운데서도 얼마나 어려움과 갈등 겪으면서 힘든 시간들 보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없으신 것처럼 평안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저도 결혼하고 나서 이러한 시기를 좀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와 와이프는요, 성격이 완전히 정반대인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만나서 결혼했는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성격이나 추구하는 바나 표현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니까 결혼을 하고 나니까요, 자꾸 부딪히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부딪히는 것 가운데서 남자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설명하려고 해요. 가르쳐 주려고 해요.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는 것을 공의를 밝히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말을 할수록 싸우게 되는 현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며칠씩 대화를 안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눈치를 보고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출근을 해야 되는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부부와의 관계나 결혼에 대한 공부를 제가 성경에서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이 저의 결혼의 선배님이신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결혼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복음서에도 장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는요, 유부남이자 결혼 생활의 선배님이신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귀히 여기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깨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부부와의 관계가요, 결혼의 약속으로, 사랑의 약속으로 맺어져 있지만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깨어질 수 있으니 그 유리 그릇을 다루듯이, 깨어지기 쉬운 그릇을 다루듯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저희 와이프는 튼튼한 그릇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줄 것 같은 그릇인 줄 알았고, 저희 엄마 같은 그릇인 줄 알았어요. 뭐라고 하든지 내 아들 하면서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품어주시는 그릇. 근데 아니었어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깨지면 그 깨진 뒤에 그 날카로운 주걱이 날마다 저를 푹푹 찔릴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것을 제가 뒤늦게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저희 와이프를, 저희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요 귀히 여기는 그릇으로 여기기로 작정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기대하고 있었던 많은 부분들을 내려놓고 이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그런데 우리가 귀한 그릇을 안 쓰고 구경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찬장에 넣고선 야, 저거 깨지기 쉬운 그릇인데 저거 만지지 말아야지,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리게 되는 기쁨, 행복, 평안, 즐거움,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통로를 통해 주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을 멀리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아내와 갈등하고 있는 우리 남편분들께서 계십니까? 우리 아내분들을 귀히 여기는 깨지기 쉬운 기름과 같이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를 날마다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대하시는 귀한 분들, 그래서 그 깨지기 쉬운 그릇이지만 아름답고 귀한 그릇의 기쁨을 날마다 그 가정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화평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와주실 때만 이룰 수 있는 화평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화평케 하시는 복이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이 일컫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요, 이 뜻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일컫는 것이냐, 사람이 일컫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만약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으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법적인 선언이고 선포예요. 너는 이제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선포예요. 법적인 선언과 선포에는 뭐가 딸려오죠? 권리가 따라옵니다. 특권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아들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유산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유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팔복의 첫 번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로다.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내 유업을 이을 자다 라고 하는 이 법적인 선포, 선언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만약 이 일컫는 것이 사람을 통해 일컬어지는 것이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나를 바라볼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같습니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격려하시기 위해서 칭찬을 해주세요. 그래서요, 제가 가장 어려웠던 칭찬이 뭐였냐면, 설교가 끝나고 나면 다 이 칭찬만 하십니다.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그러면 마음에 시험이 듭니다. 아, 설교는 망쳤구나. 목소리는 좋게 들렸구나. 이렇게 마음이 힘든 칭찬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칭찬들 중에서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낯설었지만 최고의 칭찬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칭찬이면요, 목사님은 정말 목사님 같아요. 전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 내가 목사지 그러면 목사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 보니까요, 아, 목사다운 목사라는 것만큼 최고의 칭찬이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칭찬 중에 그 칭찬, 그 격려가 최고의 격려요, 최고의 칭찬이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나 혼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칭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다칭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화평케 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라고 하는 칭찬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칭찬이 과연 있을까요? 영적인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같아요 라고 하는 말만큼 더한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그럼 축복이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무엇이라고 불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에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게,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간단한 것 같은데 예수를 계속해서 믿다 보면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항상 이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했어요.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항상 강조하셨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아가면서 신앙에 철이 들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일인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내 힘만으로는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영적인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우리는 이제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주시는 은혜가 없고 깨닫게 하시는 붙드시는 은혜가 없으면 내가 오늘 예수 믿는 자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철이 든 사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과 같이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 그저 내가 화평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화평을 이어나가는 사람, 화평을 실마리를 열어나가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늘빛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그저 장식장 안에 있는 아름다운 장식품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성취되고 열매 맺는 말씀들로 우리에게 이 팔복의 말씀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 우리에게 열매 맺어지는 말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그 화평을 붙들고 나만 누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의 사람, 그래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만한 충성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